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묘사들이 나와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두 짐승에 대해서 13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상징과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짐승의 배경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욥기서 40장이랑 41장에 나와 있는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 이 두 짐승에 관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베헤못이나 그리고 리워야단은 욥기서에서 세상의 그 어떤 짐승 혹은 그 어떤 용사보다도 더 맹렬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헤못은 분명히 욥기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칼로 살육될 짐승에 불과합니다. 리워야단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말고요.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에 의하면 리워야단을 그 입으로 싸움을 벌이는 바다의 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봤었던 용과 똑같이 드라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리워야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는 타는 횃불과 불꽃이 나온다고 했고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맹렬한 이 두 짐승은 모두 다 천사들에게 조롱받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그렇게 70인역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다섯째 날에 리워야단을 만드시고 바다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 때 바다의 큰 짐승, 그것이 큰 짐승이 아니고 탄인인 바다 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리워야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바다에 두셨다라고 유대교 전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베헤못을 창조해서 베헤못은 어디에 두셨냐면 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오늘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욥기서의 전통과 그리고 창세기 1장과 결부시켜서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유대교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성경을 쓴 모든 저자들이 다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성경과 문학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 거기에서 전부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짐승은 모두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유대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짐승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13장의 두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더 직접적인 배경은 역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 보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이 다니엘서 7장에 네 명의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그 네 마리 짐승을 표현했던 그 이야기들이 오늘 2절에 그대로 다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짐승들, 처음 나오는 세 짐승들을 합한 것 같은 그런 짐승이죠. 그게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안 나와 있는데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다 합한 것 같은 이 짐승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7절에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10뿔이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7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는 4마리의 다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한 마리의 짐승인데 머리가 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7머리다, 네 머리라고 하지 왜 7머리라고 했냐 생각할 수 있지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 네 짐승에 나타났었던 표현들을 그대로 사자, 표범, 곰을 사용한 것은 그 완전히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 봤었던 그 환상 속에 있었던 짐승들을 온전하게 합해 놓은 그런 짐승의 모습, 완전한 그 모습을 상징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 권세 또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10뿔은 10왕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보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이 뿔은 더 강력한 뿔이고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았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42개월을 의미하죠. 다니엘서의 이 짐승은 세 때 반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이 짐승에 나타나는 모습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짐승에게 그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 반의 기간 동안 그의 성도들을 그 손에 붙이신다라고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에 성도들이 그 손과 그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3장에 나온 짐승도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거랑 완전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더 완전한, 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13장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짐승에 상응하는 짐승,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바다 짐승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 자체가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짐승의 배후에는 계시록 13장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장에 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짐승에게 그 큰 권세를 누가 주냐면 용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은 세상에 속한 지상나라들 뒤에 있는 궁극적인 세력을 말하고요. 짐승은 그 하수인으로서 용의 역할을 충실히 이 땅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용이 짐승에게 이러한 권세를 줬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용의 이미지, 용의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렇죠? 12장 3절에 용의 모습, 머리가 7이고 10뿔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 또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용의 이미지를,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은 용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범세계적으로 미치는 완전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7뿔을 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7뿔 그것 자체도 범세계적인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이 짐승과 용에게 10뿔 그리고 7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조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범세계적인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용과 짐승의 권세를 1세기에 있었던 네로에 대한 인물에 대한 네로 같은 인물, 네로 황제에 대한 묘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에 있었던 전설에 의하면 네로는 죽지 않았고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나서 파르티안에 숨어 있고 그가 다시 로마를 침공할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단 말이죠. 네로에 대한 악명이 그만큼 높았었고 그런 전설들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죽은 것 같이 됐다가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그 권세를 떨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네로에 관한 그런 전설과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다. 이건 1세기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 당시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것들은 로마를 상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나 로마의 황제로 이 짐승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도로 읽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전혀 배제하자는 건 아니죠.
로마의 총독들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중해의 바다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보통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배들이 그 총독을 태우고 지중해 바다로 올 때 에베소 연안에서 쳐다보면 수평선 저쪽 너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 배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따라서 로마의 배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총독들을 싣고 오는 그 배의 모습을 소아시아에서 보면 정말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표현이 그런 것에 연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1세기 로마에만 국한되어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짐승의 기한은 세대 반, 교회 시대 전반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도 포함되죠. 하지만 로마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말세 때만 일어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모든 것들, 핍박하는 자만 그 짐승이 아닙니다. 핍박을 통해서도 짐승은 공격을 하지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던져주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모르게도 속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종말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나온 곳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용과 동일한 마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올라오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 사단, 귀신, 용 이런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영적 악의 저장소인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과 동일한 것으로,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귀신, 그리고 용 이런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바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 또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제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플레게라는 동사입니다. 단어입니다. 플레게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하시는 징벌과 재앙을 의미해요. 그냥 상처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징벌로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그 일은 사실 언제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가 상처받고 죽게 된 게 그냥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고 그가 상처받고 완전히 죽게 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게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용이 하늘에서 참소자의 권세를 뺏기고 내쫓기는 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탄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완전히 그 권세가 꺾여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박탈당했거든요. 사탄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이미 다 꺾였고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쫓기고 자기의 지위, 용의 처소에, 자기의 처소에서 내쫓겼다는 것은 성도들을 더 이상 참소할 수도 없고 사탄의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아예 권세를 잃어버리고 패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용이 하늘에서 내쫓긴 것이고, 오늘 13장에 보면 그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고요, 사단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쫓겼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7장 1절을 상기시키는 건데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진척이 되냐, 이 말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로 다 끝났다는데 왜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실제로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그 하수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은 때의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활개를 친단 말이죠. 그게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마치 자기가 부활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누구만 그거에 이길 수 있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 속는단 말이에요. 왜? 실제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사단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사단의 하수인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들이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마귀와 그의 군대는 분명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구속력세의 완성날까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활발하게 그것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를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속이려고, 자기가 안 죽은 것처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 시대에 세대 반 동안 허용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에 달하는 치명상을 극복하는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어린 양의 부활을 패러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마치 어린 양과 거의 비슷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부활과 짐승의 치명상을 극복하는 모습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실제로 부활로서 죽음의 패배를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짐승의 지속적인 존재는 실제 그의 패배를 뒤집는 반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대 반 동안 잠시 허락을 해 놨을 뿐입니다. 짐승이 세대 반 동안 마치 자기가 부활한 것처럼 활개를 치며 성도를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동안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뒤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용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시간이 잠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의 성도들에게 분을 내는 것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은 그들이 영원하고 온전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속일 뿐이에요.
4절 5절 보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짐승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4절에 따르면 그 권세는 용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용이 그 권세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42달 동안 용과 짐승이 일할 권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짐승이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걸 보며 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그 찬양과 경배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시대 내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분명히 명심할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 아래서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만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으로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우리들이 체험하는 현실은 이 용과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활개를 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주는 대로 믿지 않는 자라면 다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은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존재라니까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성도들에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고 누가 허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왜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성도는 무엇이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사단과 싸워서 없애고 극복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건데 그게 뭐냐?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자로 그리스도로만 살고 십자가만 의존하는 자로 바꾸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만약에 나를 갖다가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놨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죽죠. 그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웠단 말이에요. 사단이랑 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허용하셨다면 그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달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시키셨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 문제가 극복이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극복이 되지 않고 죽음에 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판단하는 선악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고 그게 내 생각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잘 안 되면 사탄이 역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6절, 7절, 8절
연속해서 읽어드리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교회 시대의 짐승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고요. 그 권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권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또한 그의 장막에 사는 자, 하늘에 사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성도를 비방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7절에 권세를 받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세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사중 문구는 온 땅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보편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그 권세 아래 속아서 그 권세가 진짜 권세인 양 그것을 힘삼아 살아간다고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절대로 그 권세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모든 자들 전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여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경배를 하는 거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그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짐승에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몬을 섬기지 않고 절대로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다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자로 측량하셔서 성소는 온전하게 성소 내부는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다 밟아 죽일지언정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42개월 동안 그 육신적인 생명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놓았어요. 왜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도구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작정됐습니까? 이미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작정된 겁니다. 영생 얻지 못하도록이요. 그냥 짐승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8절에서 보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 이후로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기록을 한다는 말입니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원어 번역을. 원어는 아포 카타볼레이스 코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생명책에 벌써 다 기록해놨다고요. 거기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을 힘삼아서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과 한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전에 이미 정해진 거라고요. 짐승을 경배할 자들은 언제 정해진 거냐? 핍박받았기 때문에 배교하고 짐승 경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이전에 이미 짐승에게 경배할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 자들이 다 판가름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이고 완성된 것인데, 이 땅은 그럼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배우냐?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창조주구나. 나는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안 되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가도록 결정을 해놨다면,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거를 배우고 가게 될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못 배우겠죠. 안 배운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짐승과 용을 경배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것으로 정해진 자는 반드시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것으로 정해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로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안 변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생명책의 기록을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이 시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치러야지,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족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 주소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의지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의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시험은 잘 쳐도 괜찮고 안 쳐도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으니 나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의지한다고 그래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의지를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사로잡힐 것 그리고 칼에 죽을 것, 요 표현은요 예레미야서 15장 2절과 43장 11절을 풀어 쓴 겁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게 사로잡힐 것,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죄의 대가로 칼에 고난을 당하도록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성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그리스도와 방불할 정도로의 권세를 주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우게 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거 증명하는 게 창세기 3장 이야기고 그리고 사탄의 타락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뭔가를 주면 감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게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준 자들이에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은혜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업해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육되지 않았을 때 모든 삶들은 다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걸 허락하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된 우리, 죄인된 우리, 말하자면 그 죄는 다른 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칼에 맞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불신앙의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도록 결정하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박해자들에게 내리는 징계다. 왜냐? 교회는 죄가 없으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지서를 보면 그런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똑같이 고난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육신적인 죽음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더 먼저 행하십니다. 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됐었구나.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기에 살 수 있으니까. 불신자들 잘 되는 것 같죠?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저주라고요. 그게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게 된다니까요.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도리어 불신자들보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더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 다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자들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일들, 심지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발생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속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대요. 이미 살펴봤지만 계시록 6장 8절의 성도들 또한 죽임을 다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게 심판이라고요. 모든 죄의 대가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고요. 그럼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들을 먼저,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일곱 교회 주는 편지에서도 성도들에게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은 다 면류관을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며 오히려 옳은 일을 행함을 통해서 신실한 창조주께 그들의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이때가, 이 세대반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에게 먼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다고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너희가 당하냐?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란 말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 그게 토부예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거할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죄로 점착된 우리를 쳐내시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불로 연단하시는 사건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하시냐면 짐승과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시록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감옥에 사로잡혀 갇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심판인 것이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짐승의 손을 통해서 행하시는 심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성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라고 이름 걸고 있는 자들,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용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한 짐승, 죽은 것 같은 상처를 받았다가 살아난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존재를 합니다. 아니,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기득권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호령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는 단 한 번도 핍박과 극한 상황들 가기 그때까지만 순전했지, 언제든지 마음대로 성경책 들고 다니는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그런 자들이 전부 다 기득권과 권세를 가지고 호령을 했고 그런 자들이 거짓으로 점철된 거짓 진리를 교회 안에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와 나의 힘, 나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똑같은 자로 배나 더 지옥에 갈 자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예수님이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표지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안에, 진리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성경을 펼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를 따르는 자를 만들어 나가는 진리인가 아닌가, 그거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표지,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진리의 표지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속 나를 살리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 천국도 나를 위한 것, 나를 계속 살리고 있는 메시지라면, 그리고 나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비전이라든지 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속이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 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표가 한 가지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 외에는 교회의 비전은 없습니다. 올해의 목표? 성경 많이 읽기? 내년의 목표? 기도 많이 하기? 제가 다니던 교회가 3년 주기로 그랬거든. 성경 많이 읽는 해, 기도 많이 하는 해, 전도 많이 하는 해. 성경, 기도, 전도. 이 3년씩 돌아가면서 올해는 전도하는 해, 올해는 성경 많이 보는, 올해는 기도 많이 하는 해. 맞습니까? 목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1년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올해 2018년도 계획 세워놓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계획과 목적, 모이는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거 하나 목적,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교제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전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구제랑 똑같은 것입니다.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듯이 전도 또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땅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고요. 이 땅의 존재 목적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서 계속 뭔가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면 그게 내 존재 목적이고 내 존재 가치 이유가 돼버리고, 그것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힘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게 안 되면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표지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신삼고 자기 배를 신삼아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고 만몬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뭘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서 봐라. 뭐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은 배요 자기의 영광은 부끄러운 일에 있고 결국 이 세상 것에 무슨 가치 추구를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교회 목회,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나머지 한 10년을 갖다가 쏟아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걸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지어가고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어 나가는 게 교회 건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용과 짐승은 이 땅의 세상 논리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죽여나갑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리고 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장의 짐승을 생각할 때 네로라든지 로마의 10명의 황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안에는 하나님 뭘 통해 심판한다고요? 용과 그의 하수인 짐승 통해서. 근데 그게 그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성경책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죽여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항상 그래. 예수님 당시 때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똑같이 일이 진행됐잖아요. 바깥에서 오는 거 그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짐승의 하수인들이, 용의 하수인들,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 진리 전환자들 죽여나간다고요. 그렇죠? 뭘 통해서요? 그 입의 말로. 12장에서 그 말이 무엇인지, 그 입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거짓 진리로. 그래서 눈여겨서 잘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신삼아 이야기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들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도록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겁니다. 이 사실을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알아듣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짐승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땅에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진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인내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